예수님의 시간 관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내용의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죠. 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셨고, 그 예표로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징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예표되었던 것들을 실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는데요.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매일같이 양식을 얻었던 것처럼 빈 광야에 있던, 빈들에 있던 그들이 예수께로부터 양식을 얻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이 사건도 그냥 하나 이적 가운데 하나, 그것이 아니고 이 물 위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물 위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빠지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물 위에 있으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에 빠지는 걸 우리가 뭐라 말하죠? 물에 빠지면 죽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상에서 이 계시록이나 여러 구들 보면 이 죽음과 상징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구약의 어떤 사건을 예수님께서 실현시키신 것이고, 또 이것이 계시록에 가게 되면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로 나타나는데, 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이걸 보고 구약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네?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냥 제가 그렇죠 한 겁니다. 답을 말씀하셨다 생각하고.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는 빠지지 않았다,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간 거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를 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해놨는가? 우리가 믿는 바는 좀 믿을 만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럴듯하게 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런 말을 해놓은 것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본 그대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마른 땅을 건넌 것도 물 위를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왜냐하면 살았으니까. 원래 바다에는 죽는 건데, 바다로 들어가면 죽는 건데, 그 마른 땅을 건너 그들이 건너편으로 올라갈 때는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요단을 건널 때도 처음에 백성들이 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죠. 그러다 마른 땅을 건너 물에서부터 육지로, 생명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걸으셔서 마른 땅을 건너셨다. 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무슨 바다? 네? 무슨 바다예요? 고요한 바다? 말고, 그렇죠. 유리바다. 유황과 불못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도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유리바다 위를 건넌다. 안 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 마른 땅을 건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걸어가시게 된 그 과정,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적 측면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삶에 있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화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약간 다툼이 있었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어떤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좋은 강연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구나. 이걸 참 깨닫고 그걸 이제 아내에게 좀 알려주려고 문자를 보냈대요.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똑같이 황금, 소금, 지금 해서 보냈답니다. 잠시 있다가 이제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죠. 뭐라고 왔습니까? 현금, 지금, 입금.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거, 현재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간적 측면에서요 소중하죠. 아마도 이제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금을 말할 때요, 그 순도를 말할 때 그 금의 순도를 K 그러죠. 캐럿 그럽니다. 그러면 몇 K, 몇 K, 몇 K가 있죠? 그런 거 없나 봐요. 아무튼 아무튼 14K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24K 가면 그게 순금이죠. 99%짜리. 그러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24K일까? 아니 100K면 100K이고 50K면 50K지. 뭔 기준으로 24K일까?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연결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몇 시간이죠? 24시간. 시간과 연결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의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시간이 금이라 그랬으니까 황금과도 같다. 24K가 순금이면 24시간도 순금과도 같은 그런 가치가 되겠죠.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죠? 금 한 돈. 역시 아시는군요. 교사들, 청년들에 물어봤더니 모르는데 그랬는데, 확실히 금덩어리 아시니까. 한 3.75g이 한 돈이죠. 3.75g 한 돈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24시간인데 시간 단위는 좀 크고 분 단위로 1분을 한 1g이라고 치고 24시간이니까 1시간에 60분, 그 하루에 1440분이죠. 그러면 1440g. 그러면 3.75로 나누면 384돈. 어제 조사해 보니까 금 한 돈에 58만 원. 그러면 하루 2억 2천입니다. 2억. 24로 나눠보니까 928만 원. C급 최저임금이 만 원 시대인데 우리는 C급 928만 원짜리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시간들이겠죠. 어떤 사람은 이 C급 928만 원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부유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건 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간적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렸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삼아야 되겠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도요, 이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아끼셔야 돼요.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안 쓴다는 게 아니죠. 안 쓰는 게 아니라 써야 될 것에 쓰고 쓰지 않아야 할 것, 낭비되고 허투루 버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막는 겁니다. 지난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죠. 시간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 없이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4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일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도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시간적 측면에 있어서도 여기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재촉하여 무리를 보내는 동안 또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가게 했다 그 얘기죠. 시간적 측면에 있어서 보통 시간을 죽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을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간을 죽인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24K 중에서 한 1K 이제 지우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세대들이나 학생들을 보게 되면 그 스마트폰 많이 하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럼 이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죠? 야, 이렇게 게임을 하냐? 왜 이렇게 컴퓨터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있냐? 나 때는 안 했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 애들이 그런 거 쓰지만 나는 안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했던 거예요. 아마 있었으면 저도 했을 겁니다.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방학 때 집에 할 게 없네, 할 게. 그 당시는 TV도 하루 종일 된 게 아니고 왜 중간에 쉬는 시간 있었잖아요. 화면 조정 시간. 볼 게 없으면 그 빈 지직거리는 걸 틀어놓고 이거 우주 총싸움이라 생각하고 막 그랬던데.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들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허비하냐 하지만 이 세대를 우리가 조금 한편으로는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래 보통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대가 지나갈수록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1세대가 있으시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있죠. 그러면 우리 그 어른 세대들이 보게 되면 이 지금의 세대들이 예전만 못하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아마 시대가 똑같아지면요, 비슷할 겁니다. 옛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 세대에 봉사하고 일한다 그러면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마 이전 세대에 살았다 그러면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믿음의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받아들여 주시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세대가 지나갈수록 예전만 못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청교도 시대에 그런 신앙인들 설교 한 번 하면 2시간씩 했던 거였고요.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4시에, 3시에, 2시에 모이고. 왜 그랬겠어요? 믿음이 좋아서도 했지만 해 떨어지면 할 게 없거든요. 해 떨어지면. 일찍 잠을 자는 거고. 어제 다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에? 다들 일찍 주무시면 일찍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저녁에 돼도 화나고 볼 거 많고 들을 거 많기 때문에 이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세대를 이해해 주는 측면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적 측면에서도 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아끼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이 시간적, 이 세월에 대해서 허비하라 하지 않으시고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또 우리가 핑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무슨 핸드폰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관계예요, 관계. 또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이 부르고 무슨 산악회에서 부르고 취미 모임에서 부르고 또 가족들이 부르고 그런 외적인 부분들도 분명 있죠.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도 다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쓰더라도 그 큰 목적은 다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일에 대해서, 외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시간도 보내겠지만 그런 것들도 지혜롭게 행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다른 주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사람이 또 너무 좋아요. 성격이 좋고 그런 호인이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재산의 1호는 친구다. 그냥 부르면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걸 교제하고 관계도 맺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교제 속에서 교류 속에서 외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히 얻는 것도 있겠죠. 만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예 세상과 단절해 살 수는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이 주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평일이나 혹은 다른 외적인 시간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 앞에 구별된 그런 시간들,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혜롭게 행하여 이 모든 걸 아낄 수 있는 겁니다. 핑계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 아끼고 예수님께서도 이 큰 사건 이후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이 과정 속에서 허비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적 측면도 아끼시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절약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에 끊기는 시간들을 조금 우리가 줄여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중간 과정 어떤 쉬는 시간이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러면 보통 정상이죠. 한 45분 수업하고 한 10분 쉬고. 그리고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한 5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때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일과 주일 사이가 한 일주일이죠. 그럼 주일과 주일 사이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주일 단위로 모이긴 합니다만 이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이런 시간적 측면도 주를 위하여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간격을 짧게 하기 위해서 뭐 3일에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도 드리잖아요. 이 간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또 새벽에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 다음에 할 일들, 그 주님의 일 이후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우리가 신속히 나아가는 면이 필요합니다. 일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 보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연결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으면 왜 이렇게 하나 하지만 이 다음에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저렇게 하는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고 또한 시간적 측면도 버리는 것 없이 아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환호하고 박수치고 예수님은 지켜세우고 임금 삼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거기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무리도 보내고 제자도 다 보내신 거예요. 우리 14장 22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마 제자들도 어깨가 올라갔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예수님께 나눠주는 것을 나눠줄 때 여기저기 달라고 할 때 하면서 아마 기뻤을 겁니다. 힘도 났고 아마 그런 모든 외적인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싶고 엄지척도 받고 뭐 그럴만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들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죠.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일탈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안식하신 것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쉬고 좀 놀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안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동안 잘 해왔던 거 완전히 바닥으로 밀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웠던 것을 마지막 쉼을 통해서 무너버리는 게 아니고 그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 또 다른 이 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회복과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전도일을 행하실 때도요, 여기서만 극한한 게 아니고 여기 좋다, 여기 사람들이 반응 좋다, 여기서 좀 더 머물자 하지 않으시고 빨리 건너가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아니고 또 다른 일도 돌아보셔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지체하지 않으시고 가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그거 좋아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비난하고 환영받지 못한 자리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제자들 이끄시고 자 다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나가줘야 돼요. 오늘 또 우리 1년 전부터 또 준비했던 대로 이 단기 선교 또 시작합니다. 출발하죠.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출발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끝나고 난 이후 이거 다녀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후속 조치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진행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죠. 다음 달에 또 이제 부활주일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수양회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들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함께 마음을 쓰고 그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도대체 한 게 뭐냐? 그런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건 굉장히 괘씸하죠. 왜냐하면 그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 삶의 과정이 있죠. 거기에 섬김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는데, 근데 정작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특별한 게 없어 보이니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따르면 꿀밥 한 대 먹여야지.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내온 것이 그냥 된 건 줄 아느냐.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도대체 한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똑같은 꿀밤이에요. 꿀밤. 매주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주일에 봉사하고 이게 전부잖아요. 요즘 어떤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외적인 프로그램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때마다 시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오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유일한 주일이에요. 뭐 선교를 하고 수양회를 하고 이런 부엽적인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여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 드는 이 예배 시간이 올 한 해 동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일이거든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되죠. 뭐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그에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 우리 주님께서요, 다른 말로도 가자, 거 내가 전도하겠다, 그 다음으로 나가시고 항상 주의를 위해서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아끼고 절약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본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시간 관리 가운데서
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간 안에 뭐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기도하는 시간.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게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뭐 시간 단위, 분 단위 그런 스케줄 따라 행한다고 해서 시간 관리가 그 의미가 아니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시간 속에서 허비하지 않으시고 낭비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또 함께 하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쭤볼게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렇게 묻는 건 의미가 없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또 당연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하실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 이유가?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 기도라고 말하면 보통 기도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기도의 내용. 그 기도 제목들 말하는 거죠.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업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의 대상.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뭐 사업이면 사업, 건강이면 건강, 성교면 성교 이 모든 것 앞에서 이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도인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 내용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슨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그러셨을까? 그 사람의 분주함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왕을 삼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많은 민심이 요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한쪽에서 만일 왕 삼자 그렇게 있으면 조용히만 있으면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 보내시고 무리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께는 조용히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말한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찾고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겟세마네 기도 내용을 보면 알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번민하여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하신 겁니다. 부단히 힘쓰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열심히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관계예요, 관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오시고 꼭 예배당에 못 나오셔도 돼요. 가정에서도 혹은 침상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하나 앞에서 홀로 된 시간들, 하나 앞에 드려진 이런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 앞에 기도하시는 거, 이거 우리가 힘써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문화적 싸움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할 게 없으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또 주일 여러 사역들 하다 보니 피곤함이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내 홀로 있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요. 주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말하면 우리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우리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것이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 63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예배 시초쯤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소에 나아가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으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새벽이라 그랬으니까 캄캄한 밤에 일어나지고 나의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 되고 또 기도한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신 분들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져. 또 뭐 새벽에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시편 써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라고요? 힘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요. 그 짧은 예수님께서 뭐 100세를 사신 건 아니니까 그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충분히 행하셨죠. 우리가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살아도 주 앞에 드려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갈까?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교훈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듣기 싫으실 거니까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듣지도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주를 사랑한다 말할 것인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힘써 나오시고요. 또 그러지 못할 때에는 침상에서라도 침상머리에서라도 주를 기억하고 조용히 읊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교사를 한다. 그러면 교사는 누가 잘하겠어요? 현직 교사들 갖다 놓으면 잘할 것 같죠.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뭐 어떤 재정 누가 잘 보겠어요? 현직 은행원들 갖다 놓으면 잘하겠죠. 실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건 주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후 끝이 아니고 그 기도하신 후 이제 일어나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이 믿음의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기도 힘이 그로 하여금 이 새벽에 바람이 거슬려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 거죠. 이 본문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좀 날 해 뜨고 바람 잦아들고 상황 좋아지고 그러면 가면 되는데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때 보이지도 않냐는 그때 밤 사경이라는 얘기는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니까 말 그대로 새벽 그 시간입니다. 가장 어둠이 있을 때 그때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 걸어 나가신 겁니다. 다시금 건너편으로 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형적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뭐 기도회를 통해서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침상머리 앞에서라도 주 앞에 엎드리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것도요, 힘써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과 기도할 수 있냐?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직분자라고 저절로 기도되는가? 아니에요.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힘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애들이라도 기도하기 힘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면에 있어서 힘써야 돼요. 우리 다니엘 9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했겠지가 아니라 그도 분명히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세대가 점점 악해가고 있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사실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우리가 파렴치한이 되지 아니하도록. 파렴치한이란 말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요, 사람의 생각도 해보면 돼요. 평생 한 번 연락 안 하다가 어떤 필요할 때 연락한다, 도와달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에이, 뭐 그 사람이 저러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 구걸하는 거 말고, 우리가 자녀들의 손에 주는 거는 애들이 구걸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 앞에 구걸하듯이 손 내미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 주 앞에 주를 섬기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버리지 말고 조각조각 모아서 다 주를 위하여,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다른 거 할 것 많아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될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힘써 하나 앞에 기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